갑자기 철야 예배 끝났는데 그 기쁜 마음으로 300일을 잘 마쳤어요. 근데 뭐 이렇게 왔어요. 봤더니 KBS에서 그날 9시에 그 베이비 박스에 대해서 방영했던 내용을 이렇게 보내왔어요. 봤더니 한 2시간 촬영해 갔는데 임병철 목사님 10초 나왔더라고요. 제가 해야 되는데 그때 그날 시간이 안 돼가지고 우리가 이제 이렇게 진행하면서 감사한 게, 야, 이거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는데 이거 어떻게 인도해 가시나, 우리보다 하나님이 앞서 가시는데 지금 이제 이거 베이비 박스 한다고 해놓고 박스를 만들고 아직까지 안 만들었는데, 그래서 2부 예배 때에 그 베이비 박스는 우리가 누가 헌신하면 좋겠다 그랬더니 예배 중에 누가 헌신을 했어요. 한 300만 원 정도 되는데, 그래서 아마 그 제작을 우리가 주문했기 때문에 곧 올 것이고, 원래는 또 오늘도 오후에도 이렇게 좀 취재하기 위해서 온다고 그랬는데 뭐 다른 일 때문에 뭐 의해서 이런 것 때문에 안 오는데, 이 일들을 진행해 가면서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신다. 함께 마음을 모아 하나님 인도 받아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 안에서 양육하는 분들도 나와야 될 거고, 또 우리 안에서 섬기는 분들도 나와야 될 건데, 이것이 아마 하나님께서 한 시대에 새로운 어떤 사역들을 열어가는 한 방향 중에 하나다 생각이 듭니다. 그냥 한 게 아니고 우리가 300일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인도 받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안 하는 분들도 아멘을 꼭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래도 하나님이 직접 하나씩 입양하라고 하지 않고 같이 기도하자고 할 때에 같이 기도하는 게 좋아요. 할렐루야. 아멘을 안 하다가 너 한 10명 입양해라 이런 음성이 들리면 이제 심각해지니까 편안할 때 아멘을 많이 해놓으면 괜찮습니다. 할렐루야. 특별히 여러분들에게 무슨 뭐 부담을 드리거나 그럴 생각은 없습니다. 하나님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가 순종하고 가면 됩니다. 특별히 오늘 제목이 깨어나는 사람입니다. 깨어나는 사람들. 따라서 합시다. 깨어나는 사람들. 깨어나는 사람들. 지난주에 제목이 뭐였나요? 무지함에서 깨어나라. 그 무지함에서 깨어나가지고 오늘은 깨어나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사람이 뭘 깨닫는 방법들을 보면은 뭐 단순해요. 보니까 사람들의 말을 통해서 깨어나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혹시 사람들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본 적 있나요? 할렐루야. 내가 다쳤던, 내 안에 다쳤던 모든 것들이 나도 모르게 사람의 말을 통해서 깨어나게 됩니다. 제가 지난번에 그런 얘기 한번 했죠. 중국에 단기 94년도에 처음 갈 때의 그 상황은 한 전도사님의 중국 단기 선교 간증을 듣고 중국 처음에 단기 가게 되었다고 얘기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책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죠. 알지 못했던 세계를 알게 되고 느끼지 못했던 것들을 느끼게 되면서 우리 깨닫게 되는데, 아마 제가 그 지금까지 읽은 책 중에 무슨 간증집도 많이 있고 뭐 이런저런 책들 뭐 그 신학서적들도 참 많이 있는데, 리즈 하월즈의 중보기도 책이라는 책을 읽고 중보기도의 사역에 대해서 굉장히 사모하게 되어졌고 기도하게 되어졌고, 내용인즉 어떻게 그가 중보기도 사역자로 세워져 가고, 그리고 그가 중보기도 했던 내용들이 어떻게 응답되어진 내용의 과정들이에요. 인도네시아 2007년도 북경에서 나와서 인도네시아 가는데 중간에 한 2시간, 3시간 시간이 있어서 공항 서점에 가서 책을 한 10개를 뽑았는데 그게 그 중에 하나였어요. 그 책을 읽는 동안에 야, 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구나. 그리고 기도자의 삶은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구나.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깨닫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 기도자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디를 지목해서 가라고 얘기하죠. 근데 자기는 보니까 주머니에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기차역에 가서 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웠게도 다른 사람이 이 사람의 기차표를 사주고 목적지까지 가게 되어져. 이게 이렇게 사람을 훈련시켜 가더라는 거죠.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은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구나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죠. 세 번째는요, 우리가 또 사건들이 일어나면 그 사건들 속에 하나님의 무슨 뜻이 있는지 고민하게 되고 기도하면서 그 사건을 통해서 깨닫게 되어지는 거죠. 크고 작은 사건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많이 일어나죠. 성공할 때도 있지만 실패할 때도 있고, 기쁨이 있을 때도 있지만 없을 때도 있고, 절망적인 시간들이 있을 때도 있고, 이 다양한 시간 속에서 우리가 또 깨닫게 되어집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알지 못했던 지식이 내 안에 들어오는 순간부터 깨달아지기 시작하는 거죠. 이것도 굉장히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일상생활에 있어서 필요한 것들이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이 언론, 요즘에는 인터넷이 너무너무 발달되어서 이제 세계 어느 곳에 일어난 일들이 순식간에 보게 되는데, 사실 그 베이비박스에 대한 것도 누가 저한테 베이비박스를 하라고 한 게 아니고, 이 부분에 놓고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고민하다가 인터넷에 들어가서 기사를 보면서 놀랍게도 그 기사 안에 하나님이 뭔가 말씀하시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놓고 기도하기 시작하고 또 그걸 놓고 고민하기 시작하면서 오게 되어졌는데, 참 어떤 면에서 다 나쁜 것만 아니고 또 다 좋은 것만은 아닌데 그래도 우리를 깨닫게 하는 한 방편 중에 하나다. 마지막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이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어서는 절대적이라는 거죠. 누구도 놓쳐서는 안 되고 무시해서도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서 우리는 수없는 변화들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리고 성숙하게 되어지고 또 귀한 그릇이 되어가는 이 비결이 모두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주어지는 것을 보게 되더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제 지난주에 사도 바울이 한 인물을 소개하죠. 무지한 사람을 깨우기 위해서 한 인물을 소개하는데 그 한 인물이 누구죠? 지난주에 설교했던 내용인데 예수님보다 앞서 왔던 사람 있잖아요. 그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대답이 빨리 나와야 되는데 그게 어려운 얘기도 아닌데, 지난주 설교만 잘 들었으면 요한이라고 바로 나오는 건데 한참 떠듬거리다가 예수님보다 앞서 왔다니까 이 대답하는데, 그래도 요한을 맞춰서 다행해. 여러분들, 그 요한에 대한 얘기가 아니잖아요. 요한이 사역을 잘했다는 얘기도 아니고 또 요한이 능력 있다는 얘기도 아니고, 그 요한이 결국 누구를 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이죠. 자, 그 얘기 쭉 하죠. 쭉 진행해요. 그러다가 계속 이어집니다. 지난주하고 고민이 돼요. 지난주에 했는데 오늘 다음 14장으로 넘어갈까? 그랬더니 14장으로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다시 본문을 묵상하는 중에 이제는 이 사람들이 깨어나고 있구나. 그 깨어나는 과정이 어떤 과정일까? 이 사도 바울이 다시 눈을 열어 사람들에게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자, 요한도 자기들이 거절할 수 없는 사람이었고 또 요한이 말했던 것도 무시할 수 없었는데, 이들이 또 무시할 수 없는 사람들이 누구냐? 조상들인 거예요. 조상. 할렐루야. 조상. 그러면서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하나씩 증거하기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난 이후에 동산나무 숲속에 숨어 있을 때에 그때 그들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인의 후손이 이 땅에 오실 거라고 얘기했는데, 그 여인의 후손이 누구냐? 메시아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의 최초에 예수님이 오시겠다는 그 약속, 그것이 언제 에덴 동산에서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오시지는 않았지만 미리 얘기하는 건 약속인데, 약속은 어느 때 의미가 있죠? 지킬 때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다는 건 뭐 하기 위해서? 지키기 위해서 주셨다는 거죠. 근데 그걸 빨리 주시지 않고 구약 전체 역사에 계속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우리가 선지서에 보면 너무나 많은데 아는 것부터 좀 가보자는 거죠. 아브라함에게 복의 근원이 되는데, 복의 근원으로 오실 분이 누구냐? 메시아인데, 잘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는 민족을 만들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죠? 그렇다면 민족을 만드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아브라함을 이 땅에 보내셔서 복의 근원 삼아주시고 복의 근원인 메시아를 이 땅에 오게 만들면서 그 메시아가 누구의 후손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그리고 어느 민족에서? 이스라엘 민족에서 이 땅에 오실 것을 약속하기 위해서 누구를 부르셨느냐? 아브라함을 부르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이 약속을 주셨다라고 하는 건 이제 한 민족을 세우고 한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데, 그 일하시는 초점 한 가지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초점이 어디에 있는지 이제 이 히브리 민족 전체 역사를 보면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아브라함 시대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내용이 성취되었나요? 안 되었나요? 안 되었죠. 안 되었죠. 아브라함은 겨우 누구 하나 낳고 이삭 하나 낳고 세상 떠나는 거예요. 왜? 그것은 자기가 약속을 자기 삶 속에 성취되는 게 아니고 후대에 선취될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 약속을 받고 그들은 떠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세 번째는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혹시 여러분들 그 출애굽기 읽으면서 한 5장, 6장, 7장 하면서 12장까지 읽으면서 갈등해 본 적이 없어요? 뭐냐면 이런 거예요. 아니, 그 재앙들이 처음부터 9번째 재앙까지 있는데 그 9번째 재앙 정도 되면 누가 손을 들어야 돼요? 바로가 손을 들어야 돼요. 그런데 바로가 손을 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지막 10번째 재앙, 장자가 죽는 이 재앙이 오게 되어지면서 이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하게 되어지는데, 아니 그 10번째 재앙이 왜 그렇게 중요할까? 그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한 말씀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메시지가 그 안에 있는데, 그게 뭐냐?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 문설주에 발라야 되는데 지금껏 430년 동안 그들이 노예되었다가 해방되어지는 건 세상에 나타나는 재앙이나 기적이나 표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들이 해방되었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 세 번째 사건도, 유월절 사건도 궁극적으로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예표하고 있는 걸 보게 된다는 거죠. 맞나요? 유월절 어린 양, 예수님을 가리켜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자, 이거는 예수님 이 땅에 오셨을 때와 예수님 오시기 전에 약속하셨던 내용들이 어떻게 성취되어지는지 이 과정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네 번째는 모세와 같은 선지자로 오시겠다는 거죠. 계속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뭐냐? 약속은 반드시 지켜지는데 그 약속을 어느 시대에 어떻게 했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 모세와 같은 선지자로 오실 것이라고 얘기했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 모세는 대단한 사람이죠. 그래서 지도자 하면 누구라고 얘기하죠? 모세.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가시죠. 백성들이 볼 때에 모세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온유하고 충성하고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것 너무너무 잘 감당했어요. 그러나 이 모세가 인간적으로 볼 때 아무리 완벽하다고 해도 그는 사람이라는 거죠. 광야의 삶 속에서 미래가 불안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궁극적으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야 된다는 거죠. 그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모세, 너와 같은 선지자를 내가 보내겠다.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계속 약속입니다. 약속. 여러분들 이 얘기를 제가 하는 게 아니고 사도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 회당에서 사람들에게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약속을 붙들게 되면, 내가 약속을 붙들게 되면 그 약속을 누가 이루어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 눈을 뜨시고, 이게 약간 좀 내용이 좀 이게 정리가 돼야죠. 우리 안에 이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내용이 정리되어져야 오늘 현 시대의 문제를 이해할 수 있어요. 조금 딱딱하지만 눈을 열어서 듣다 보면 귀가 열리기 시작하고 마음이 열리기 시작하고 이 복음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도 부인할 수 없도록 한 가지 얘기하는데, 시편 2편 1절에서 8절까지 다윗의 왕권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인 거죠. 이거 조금 이따 더 보면 다윗의 고백을 메시아 예언으로 기록된 것을 보게 됩니다. 이건 조금 더 이제 한번 보도록 하고요. 여섯 번째는 누구를 통해서 약속해 주셨느냐? 다니엘을 통해서 약속해 주셨어요. 인자와 같은 일을 그가 만나기도 하고, 또 70일회를 통해서 7일회를 통해서 62일회를 통해서 일어나는 이 엄청난 비밀 안에 앞으로 이 땅에 누가 오시겠다? 메시아가 오시겠다. 그러면 한번 보셔야 돼요. 자, 다니엘 시대에 다니엘 개인적으로는 출세했다는 얘기를 계속해서 얘기했습니다. 인간적으로 출세한 거지 하나님의 나라 위해서 그가 얼마나 애통하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가는지. 자, 느부갓네살 왕, 벨사살, 다리우 왕, 이런 왕들 앞에서 정말 귀하게 쓰임받았던 다니엘,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고민해야 될 이유가 없었던 그 다니엘에게 놀랍게도 그가 고국을 놓고 기도하고 민족을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미래 계시의 역사를 그에게 보여주었다는 것이죠. 다니엘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던 내용이 이 땅에 누가 오실 것이다? 메시아가 오실 거다. 이것도 뭐예요? 약속이라는 거죠. 이사야를 통해서 또 얘기해 주십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주 구체적으로 어떻게 출생할 것인가까지 오늘 이 하나님께서 일찍이 조상들에게, 선지자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실은 구약성경 전체가 약속입니다. 별로 아멘을 안 하는데 구약성경 전체가 약속이라니까요. 신약은 뭐냐면 성취라는 거죠. 성취. 구약성경 전체가 약속이라면 얼마만큼 중요하기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을까? 자, 32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다시 시작.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다시 시작.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하노니. 이제 이해가 되시죠? 자,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전하는 바울인데, 그럼 왜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이 중요하냐는 거예요. 왜냐? 과거는 현재의 배경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비시디아 안디옥에 있는 이 사람들의 이 과거가 있었기에 그들이 오늘 이 현재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두 번째는 구약의 족장이나 지도자들을 그들이 인정하기 때문에 조상들의 얘기를 하면 그들의 마음의 문이 열릴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맞나요? 맞잖아요. 예. 이렇게 말하는 건 그들이 복음을 거부할 수 있는 명확한 배경이 그들 안에 있기 때문에 오늘 그들이 복음을 받을 수밖에 없도록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것들을 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결국 과거를 부인할 수 없는 유대인들의 모습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깨어나는 과정 세 번째는 다윗의 약속을 전하는 바울의 모습인데, 갑자기 시편 2편 7절에 너는 내 아들이라. 갑자기 이 내용이 왜 이렇게 나타날까? 좀 정리를 해보면, 첫째는 이 시편 2편은 왕의 대관식 때 사용되었어요. 또 가면 이스라엘 왕이 기름 부음을 받을 때 사용되어졌어요. 왕이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태어난다는 의미로 사용되어졌고, 마지막은 하나님과 부자관계를 맺는다는 선언입니다.
이 눈이 자꾸 내려가려고 할 때는 옆에서 귓방망이를 한 대 때리면 그 정신이 바짝 납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이 내용이 궁극적으로 누구에게 성취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실은 다윗의 삶 속에서 그렇게 진행됐던 이 시가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내용이 그대로 성취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에게 시편 2편에 그가 고백했던 그 내용도 궁극적으로 보니까 누구에 관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부분이라는 거죠. 33절 한번 볼까요? 33절 시작.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둘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지금 이 내용은 어디에 기록된 내용이에요? 시편 2편이에요. 맞나요? 그러면 다시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요. 메시아의 배경을 보여주는 말씀인데 왜 그렇게 이 시편 2편이 중요할까?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시작.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그러니까 뭐가 연결이 되어져요? 누가 고백했던 것처럼,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메시아를 향해서 누가 이렇게 선포해 주셔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선포해 주십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에 약속되어진 그분이 바로 이분이라는 사실을 확인해 주는 것 아니냐는 거죠. 그러니 그들의 생각 속에 깨어날 수밖에 없는 결정적 상황들을 계속해서 선포해 주시는데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히브리서 기자도 동일하게 기록했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다시 말하면 천사들에게는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했다 안 했다? 안 했다는 거죠. 누구에게만?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할렐루야. 누구에게만?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그러니 이분이 누구냐? 그때 그 시편 2편에 기록했던 고백했던 그 약속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신 것이라면 그 약속의 실체가 오신 거 아니냐, 그러니 그 약속이 이루어진 게 아니냐, 그 얘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배경을 얘기하면 얘기할수록 그들은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열고 마음의 문을 열고 받아들여야 되는 상황까지 가게 된다는 거죠. 약속대로 예수님을 일으키셨어요.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리라. 이사야 6장에 있는 내용이 마태복음 1장 23절에 그대로 성취되어 가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결국 뭐죠? 조상들의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약속하신 그것을 지키셨다. 그리고 주님은 약속대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약속대로 이 땅에 오셨다. 그러니 얘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약속을 지키셨던 하나님, 약속대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 결국 그런 면에서 하나님은 약속과 성취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기준은 말씀하시고 성취하시고 결과를 주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의 눈이 열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지금 시대에도 약속을 믿는다면 반드시 성취의 증거가 나타나게 될 것이다. 자, 자꾸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우리의 현실의 문제로 갑니다. 그러면 우리는 현실의 문제를 내놓지 않아야 되나요? 내놓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든 사업도 해야 되고 직장도 다녀야 되고 공부도 해야 되고 정치도 해야 되고 다 해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왜 내 인생 가운데 이게 잘 안 풀리냐는 거죠. 왜 이렇게 자꾸 막히는 일들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느냐는 거죠. 중요한 건 생각과 방향이 하나님께서 원하는 대로 바르게 정리되어지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반드시 약속해 주셨어요. 근데 기준이 뭐죠?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을 때. 그러면 내가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을 수는 없으나 내 마음속에 기도로 제자 삼을 수는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그럼 내가 기도를, 하나님 내가 다른 건 몰라도 내가 기도하는 이 시간만큼은 내가 놓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행동까지 가지 않아도 내 삶 속에서 내가 그런 중심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순간부터 마태복음 28장 20절이
그의 인생 가운데 확실하게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원리 속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새로운 역사를 그들에게 보여주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의 역사는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의심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자, 깨어나는 과정 두 번째, 이 땅에 오신 주님은 죽었어요.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셨다는 증거에 피 흘림의 이유를 보여주신 증거, 이건 너무나 많이 하니까 십자가의 죽으심도 약속대로 오셨어요. 철저하게 약속을 말하는 사도 바울인데 여기서 놓치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어떤 사람도 부인할 수 없는 사건인데 이게 뭐냐? 내가 복음을 들을 때 깨어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무엇 때문에 오셨어요? 약속 때문에. 이 땅에 와서 죽으신 것도 무엇 때문에? 할렐루야. 그러니 누구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과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이 사실을 부인할 수 없다는 거죠. 자, 이렇게까지 가면 누구도 이 사실을 믿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13장 34절에 가서 보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셨다? 그 말은 뭐냐면 썩음을 당하지 않도록 하셨다는 얘기예요. 부활하셨다는 얘기죠? 그러면 근거를 보셔야 돼요. 이것도 누가 약속했는지, 누구를 통해서 약속해 주셨는지 시편 16편 10절에 가서 보니까 이런 기록이 있어요. 시작.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전체 내용을 보니까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이 내용이 성경학자들이 말하기를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는 내용에 대한 예언이다, 이 얘기예요. 예수님의 오심, 예수님의 죽으심, 예수님의 부활, 이 모든 과정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제가 종종 그런 얘기를 해요. 내가 응답될 하나님의 말씀을 나는 무엇을 어떻게 붙들고 있는가? 금년에 우리가 뭘 붙들고 있어야 되죠? 네, 요셉의 리더십 주보 보면 아는데 이제 그냥 자연스럽게 나와야 되는데 여러분들이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왜 깜짝 놀랐냐면 요셉은 무성한 가지, 그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뭘 넘었도다? 담을 넘었도다. 죄송하지만 지금 몇 달 됐죠, 우리가? 딱 3개월 지났어요. 이 3개월 동안에 우리 교회 안에서 벌어지는 일들 기억하시나요? 교회 안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더 많았어요? 교회 밖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많았어요? 잘 모르시네. 네. 잘 모르시네. 여러분들 깊이 있게 보니까 교회 밖으로 벌어지는 일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아마 그걸 좀 시간이 되면 좀 나중에 그 영성 집회 때 좀 얘기하겠지만 저는 이 금년에 주셨던 이 말씀이 금년에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라고 생각하고 계속해서 붙들면서 기도했던 것입니다. 선포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것을 우리가 붙들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걸 보게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자, 우리가 피곤해서 조는 거는 괜찮아요. 안 돼. 습관적 졸음은 사단의 역사예요. 할렐루야. 왜냐하면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나는 이게 졸아서는 안 될 문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맞나요? 이 졸고 나면 말씀을 다 사단에게 빼앗기고 교회 문 밖 딱 나가면서 그냥 쓰러지게 되어져 있어요. 왜? 말씀이 내 안에 없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러니 계속 우리는 지금 사도 바울이 무슨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약속에 관한 얘기와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에 대한 얘기를 이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뭘 가지고 있느냐? 부활의 확증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선포하고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깨어나는 세 번째 과정이 뭐냐? 약속이 성취됨을 선포하는데 이 약속은 조상들에게 약속하셨던 언약. 두 번째, 약속대로 성취된 언약.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고 죽으셨고 주님이 부활하셨다. 그러면 지금 사실은 무슨 얘기했어요? 약속했고 약속이 성취되었고 성취된 그것이 이제는 어떤 결과가 나타나느냐는 걸 얘기하는 거죠.
계속 약속만 얘기하는 거죠. 약속만.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셨다. 여기서 머무는 순간부터 그 사람들은 어디에 머물고 있느냐? 구약에 머물고 있는 거죠.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이 땅에서 지금 약속을 지켰다. 계속 여기만 머무는 거죠. 그 뭐냐? 1세기 시대에 그냥 머물러 있는 거죠. 지금 현대 우리는 뭐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오늘 나의 현장에서 이게 필요하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이 비밀을 가지고 그들에게 선포하고 있다는 거죠. 뭐냐?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그 결과로 죄사함의 역사와 은혜를 내려주셨다는 얘기예요. 사람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사람이 천국 가도록 이 땅에 오셨다. 간단하죠? 약속의 성취는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지옥 갈 사람들을 천국 가도록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당연히 PCD 안디옥에 있는 당신들도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약속이 성취되었고, 그러니 그분을 믿기만 하면 당신들이 가지고 있는 죄는 해결이 됩니다. 근데 이걸 그렇게 설명하지 않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39절 한번 보세요. 뭐라고 얘기하는지. 시작.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율법을 초월해서 일어나는 그 역사를 이제 드디어 바울 사도가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죄송하지만 우리가 아무리 선하게 살아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의 문제는 해결하지 안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우리 스스로 의롭게 살려고 애를 써도 절대로 의롭게 되어질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그러니 우리 삶 속에 우리가 본질적으로 해결해야 될 이 의의 문제는 절대로 해결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사람들을 의롭게 하셨다는 거죠. 지난주에 얘기했던 거 기억하시죠? 의롭다고 하는 것은 구약의 신약의 피의 제사를 통해서 의롭게 하시고, 신약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해주셨다. 그러니 성취된 약속의 결과가 오늘 이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해결하시고 의롭게 만들어 주셨다는 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고 결과냐는 거죠. 그러니 복음만 받아들이면,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는 사실을 그대로 선포하고 있는 걸 보게 된다는 거예요. 구약 수천 년 동안 가졌던 해결되지 못한 그 엄청난 율법을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완벽하게 완성하시고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한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우리 스스로는 의롭게 되어질 수는 없지만 내가 예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다는 사실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과거의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무슨 얘기죠? 제발 좀 이 사람들이 과거를 내려놓고 율법을 내려놓고 모세를 좀 내려놓고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기를 원하는 그 간절함이 바울 사도에게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간단합니다. 그 안에는 모든 사람들이 자기와 함께 구원받기를 원하는 마음이 간절했던 거라는 거예요. 이 정도 간절함이 있으면 깨어날 수 있죠. 깨어나야 되죠, 당연히. 그렇다면 그런 면에서 우리도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계속해서 깨어나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가 복음에는 자유함이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 여기 앉는 분들은 최소한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기초적 신앙의 복음이 우리 안에 정리되어졌다고 생각해요. 혹시라도 내가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고 이 복음 안에서의 하나님의 의, 깨끗하게 해주셨다라고 하는, 죄로부터 자유하게 만들어 주셨다는 하나님의 의가 내 안에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고백 한마디로 다 끝난다는 거죠. 할렐루야. 나의 구주로 영접한다는 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짊어지시고 나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내가 그분을 구주로 믿는다는 그것이 그 의미가 있다는 거죠. 구원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보편적 삶과 신앙적 삶 속에 깨어있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려면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야 된다는 거예요. 에레미야서 1장 5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나님이 누구에게? 에레미야에게 소명을 주면서, 그게 다시 사명까지 주면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결정적 내용이에요. 자, 이걸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다면 너희 에레미야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느냐? 그렇지, 내가 하나님의 선지자로 이 땅에 살아가야 되지. 분명한 목적 쪽에서 출생했기 때문에 분명한 목적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마음으로 결정된다는 거죠. 그것을 누구의 음성으로 듣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 순간부터. 그러니 이제 그의 삶은 개인적인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가도록 그가 방향을 결정하고 나가게 된다는 거죠. 왜? 그게 어떤 음성으로 들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렸기 때문에. 일주일에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 중에 한 가지만이라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움직인다면 하나님께서 그 인생 바르게 인도해 주실 겁니다. 할렐루야. 근데 하나님의 음성은 이렇게도 들리다. 어제 우리가 강의를 들으면서 정원석 간사님이 이제 얘기하는 내용이 정말 재미있었어요. 뭐냐면 갑자기 차를 타고 가는데 누가 오토바이 타고 오면서 그렇게 욕을 막 하더라는 거죠. 10원짜리, 20원짜리, 30원짜리, 40원짜리까지는 결냈다는 거예요. 50원짜리가 나오는 순간부터 이분이 뚜껑이 열릴랑 말라. 이분이요, 굉장히 괜찮은 분이에요. 그거 알아요? 괜찮은 분이라는 걸? 응, 괜찮아 보이잖아요. 사람이 괜찮아 보이잖아요. 근데 뚜껑이 열릴랑 말라 해가지고 내려가지고 이 사람이 한번 했는데 그 사람이 이 사람이 했다고 막 더 막 난리를 친다. 그래서 차를 타고 조금 가는데 갑자기 자기 안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죠. 너 무슨 강의했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자기가 하나님의 형상 강의하고 오는 중인 거예요. 차를 한쪽에다 받쳐놓고 자기가 평생에 기억될 만큼 통곡했다는 거예요. 너 무슨 강의하고 왔지? 여러분들, 이거 단순한 것 같은데 한 사람의 삶을 완전히 바꿔버리는 거죠. 할렐루야. 한 사람의 삶을 완전히 바꿔버리는 거예요. 왜? 그 간단한 얘기지만 그 사건 속에 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펑펑 울기 시작해요. 멋있잖아요. 만약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마음이나 귀가 없었다면 어떻게 하겠냐는 거예요. 300일을 끝나고 이제 400일을 하려고 하는데 300일을 끝났는데 막 너무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 다음날 어제 체리스쿨만 없으면 서울에 어디 남산이라도 올라가고 싶은 마음 막 그러다가 마음을 잡고 이제 찼어요. 야, 이제 400일이 정말 역사예요. 말씀을 생각하는데 갑자기 다니엘 끝까지 다 하라는 거예요. 지금 다니엘 지금 10장 하는데 마지막까지 다 하래. 나는 좀 400일이니까 새롭게 시작하면서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오냐면 400일은 내가 책임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죠. 너는 그냥 주어진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선포하라는 거죠. 여러분들이요,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지 못하는 곳에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는 귀가 내 안에 있다면 그 사람은 항상 깨어 있을 수 있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갈 수 있습니다. 나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 귀가 있냐 말이에요. 이 사람은 정말 다치지 않고 깨어있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지난주도 그 강의 듣고 설교 준비 다 하니까 한 11시 정도 됐어요. 그래서 앞에 기도실에서, 여기 재정부실에서 가서 기도하는데 계속 기도하는 내용이 내가 계속 그동안 그 하나님 앞에 그 어떤 목적을 놓고 구하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무슨 기도냐면 성도들을 놓고 그렇게 기도를 많이 했는데
내 자신을 놓고 기도하라는 거죠. 내 자신이. 성도들은 잘 변하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너나 잘 보라는 거예요. 응. 성도들은 지금 놀라우게 변하고 있는데 너만 안 변한다는 거예요. 너만. 이게요, 딱 이게 제 가슴에 딱 다가오는 순간에 이게 기도가 안 되는 게 이게 뭐만 나오냐? 눈물만 나오는 거죠. 이게 나는 성도들 놓고 설교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계속했는데 하나님은 너가 변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죠. 계속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다라고 하는 건 신비적인 게 아니고 계시된 기록된 활자로 기록된 그것이 내 삶을 붙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는 순간부터 새로운 인생이 된다니까요. 깨어있게 된다니까요. 절대로 막히지 않는다니까요. 이 사람 절대로 잘못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멋있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나에게 어떻게 들리나, 우리 각자에게는 어떻게 들리는가를 좀 생각해 봐야 돼요. 두 번째는 내가 누구인가를 알아야 깨어있을 수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가서 보면 너무너무 놀라운 사건들이 그 안에 있어요. 자, 시작.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자, 그러면 정리되어 있죠. 뭐가 정리되냐면 사도 바울이 사역할 때 초기, 중기, 말기 어느 때 기록되었을까요? 말기에 기록되어졌어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성숙한 사람이에요? 맞나요? 복음 때문에 깨어있는 사람이에요? 맞나요? 그런데 자기의 제자,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이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죠. 결국 뭐냐면 자신의 정체성이 괴수라고 밝히는 사도 바울의 심정을 어떻게 헤아려야 되겠냐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그렇게 평생토록 영적으로 흔들림 없었던 결정적 이유는 자기 자신이 누구인가를 명확하게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그가 죄에 묶여 있었던 것도 아니란 말이죠. 자기가 괴수라고 해서 자기를 좌절감 속에 들어간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주님 앞에 설 때마다 내 자신이 어떤 모습인지를 날마다 확인하면서 살았던 사람이 바울이었다는 거죠. 할렐루야. 복음 안에서 그에게 자유함이 있습니다. 복음 안에서 이 열정도 있어요. 그런데 그가 자기 자신을 괴수라고 밝히는 그 사도 바울, 그러니 날마다 그 영이 깨어 있을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로 완전히 끝나버린 그 상황 속에 자기 자신을 고백하는 이 고백의 내용이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는 예수님 등에 업고 다른 마음을 가지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목사 한 수 받았다고 해서 예수님 등에 업고 성도들 위에 굴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건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가 내가 누구인가를 분명하게 알아야 된다는 거죠. 세 번째, 복음이 무엇인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에베소서 1장 3절에 이 복음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데 그 복음이 가장 핵심이 무엇인지를 봐야 된다는 거죠.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간단하죠. 무슨 복음이에요? 구원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구원의 복음. 구원의 복음. 이 구원의 복음이 확실하게 우리 안에 정리되어야 된다. 그리고 내가 믿을 때에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다른 방법 없습니다. 구원 문제만큼은 십자가의 복음 위에는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어요. 할렐루야.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는 것도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자들에게 주시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간단하죠. 결국 이 원리들이 우리 안에서 살아날 때에 깨어있게 된다. 이제 5월달 이제 몇 주 안 남았는데, 오늘 지나면 3주밖에 안 남았는데, 이번에 내가 등록을 못 시키면 7일 금식인데, 할렐루야. 금식하지 않기 위해서 내가 전도해야 되겠다. 여러분들,
복음의 가치를 경험하게 되면 자기도 모르게 이 복음이 선포되어지게 됩니다. 할렐루야. 이번 주에 어느 권사님 등록해서 신방 갔는데 남편이 신앙생활 안 하더라고요. 오래전에 집사직분 받았다가 쉬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내가 이번에 등록을 안 시키면 내가 7일을 금식해야 되는데 그 어르신 나를 봐서라도 이번 주에 꼭 좀 나오시라고. 그래서 오늘 나오셨어요, 그분이. 아까 2부 예배 때. 근데 중요한 건 등록을 안 하고 그냥 가버리셨어요. 근데 등록을 하라고 막 그랬어요. 그랬더니 막 그냥 가시는 거예요. 그럼 다른 데서 또 찾아야 되나? 사실은 두 가지 마음이었죠. 이분을 나오게 하시는 것과 나도 이름 하나 올리는 것과. 그러나 더욱더 본질적인 건 정말 이 복음이 누구에게든지 선포되어지고 그도 구원받는 그것이 동일한 마음으로 함께 할 때에 나는 열매가 맺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멸망의 인생에서 축복의 인생으로 옮겨지는 게 뭐냐? 복음이라는 거죠. 이상하게도요, 교회를 오래 다니면 다닐수록 예수님 얘기하면 실증나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받고 예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예수님 얘기하면 짜증내는 거예요. 짜증내는. 왜 맨 예수님 얘기만 해요? 아니 그러면 아내가 자기 남편 얘기해야지. 그러면 옆집 아저씨 얘기만 계속하면 그게 문제가 있는 거지. 신랑이 신 예수님 얘기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되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근데 계속해서 옆집 아저씨 얘기해야 되나요 그러면? 아니잖아요 그거는. 그러니까 영적으로 깨서 내가 신랑을 살아가면 당연히 신랑 얘기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왜 아멘을 안 하는지 성가대는 지금 성가대만 단체로 성경 공부를 해야 되든지 기도회를 하든지. 할렐루야. 그런 면에서 내가 주님을 사랑하면 누가 주님을 얘기해도 우리는 아멘 할 수 있다는 거죠. 기가 막힌 비밀이 하나 있어요. 저는 딱 기도할 때 어디 가서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 주님께서 이 가정 지켜주시고 주의 은혜가 이 가정 있게 해 주옵소서. 자, 예를 들어 그렇게 기도할 때 주님 이 가정 지켜주세요. 그러면 주님에게 집중된 사람은요 바로 나오는 그 아멘이 소리의 농도에 상관없이 깊이가 느껴지는 거예요. 이 사람 주님 사랑하고 있네. 주님 이 사랑 주님과 함께 하기를 원하네. 그걸 기도 한마디 속에 다 파악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주의 은혜를 얘기해도 아멘 하지 전혀 관심이 없어요. 깊이 있게 한번 묵상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번째, 깨어나는 비결 중에 한 가지. 나는 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나는 예배자의 자격을 갖췄나? 예배자의 자격을 갖췄나? 요한복음 4장 24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자, 가보겠습니다. 첫째, 우리가 예배자 되었나요? 하나님께서 나를 예배자로 만들어주셨나요? 만들어주셨어요. 이 사실이 느껴지는 순간부터 예배의 감격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예배를 위해서 나를 찾으셨다. 할렐루야. 그리고 나를 예배자로 만들어주셨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것이 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다. 이 사실이 내 안에 깨닫는 순간부터 나를 예배자로 만들어주셨다. 그래서 나를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셨다.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서 그것이 가장 기쁜 일이기 때문에 오늘 나에게 이런 도전을 주셨다. 깨어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다칠 수가 없는 거죠. 저는 참 이 주일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서 일주일 준비하죠. 생각할 때, 말씀 볼 때, 그리고 반드시 목욕탕에 가죠. 이 목욕탕이 너무너무 좋아 나는. 왜냐하면 주님을 깊이 있게 만날 수 있어요. 맨몸으로 만날 수 있기 때문에 너무너무 좋아요. 상상하지 말고 그냥 들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상상하죠. 맨몸으로 주님 만난다는 게 너무너무 좋아요. 찬물에서 만나고 뜨거운 물에서 만나고 찜질방에 만나고 너무너무 좋아요. 근데 그때 내가 깊이 만나는 만큼 예배 가운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왜? 제 안에 사모함이 있으니까. 사모함. 하나님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하나님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새벽에 기도하고 가서 또 딱 1시간, 전 딱 1시간 더도 안 했어요. 그렇다 해서 뭐 땜 있는 것도 아니고 뭐 비누칠도 별로 안 하고 머리만 닦아고 그냥 왔다 가나. 어디 무슨 목욕탕에서 비누칠을 하고 때를 벗기고 그런 건 전혀 없어요. 바빠서 그런 얘기. 기도하기 위해서 가니까.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예배에 대한 마음을 주시는. 그렇게 사모하니까 예배가 지루하지가 않는 거죠. 성도들은 지루할지 모르지만 나는 안 지루해. 매일 영성도 성도들은 힘들지 모르지만 나는 안 힘들어. 괜찮아. 에? 피곤해서 아픈 게 아니라니까. 이게 나를 그런 만들기 위해서 아파준 거라니까. 왜냐면 그 자체가 나에게 스트레스가 아니니까. 오늘 밤 예배 드리는 게 스트레스가 아니고 오늘 밤 내가 예배 드리는 것 자체가 너무나 기쁘다니까요. 난 하나님께서 저를 기억하시고 축복하시는 것 중에 한 가지가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예배를 너무너무 좋아해요. 근데 너무너무 기뻐해요. 여러분들, 그러니 어떤 것에 다칠 수가 없는 거죠. 찬양 하나 할 때, 기도 하나 할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시고, 왜? 제 안에 그런 사모함이 있기 때문에. 아마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같은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를 하나님께서 예배자로 만들어 주셨고, 그리고 그래서 나를 찾으셨고, 내가 드리는 예배를 그래서 하나님이 받으신다. 이 부분에 깨어있는 순간부터 우리가 보편적 삶 속에서 다른 삶으로 인도받을 수 있다는 얘기죠. 정리하겠습니다. 깨어나게 한 결과가 어떻게 일어나느냐? 42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아멘. 언제도 다음 안식일에도, 그 말은 뭐예요? 그들이 지금 깨어났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44절 시작.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할렐루야.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 다음에도 전하라. 시민이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해요. 세 번째 48절 시작.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할렐루야.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고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야,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마지막입니다. 49절 시작.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뭐죠? 사도 바울의 말씀이 설득력이 있었어요? 할렐루야. 내용이 괜찮았어요? 괜찮았어요. 맞나요? 그러니까 뭐가 나타나요? 열매, 결과,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영혼이 구원받는 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를 계속해서 하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복음이 선포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영혼이 깨어서 결국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드디어 깨어나고 있는 피시디아 안디옥 사람들. 자, 첫째 결론입니다. 말씀이 들려야 깨어납니다. 복음을 받아야 깨어납니다. 세 번째, 내가 죄인임을 깨달아야 깨어납니다. 네 번째, 왜 예배를 드리는지 알아야 깨어나게 된다는 거죠.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